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또 제가 한두 번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가 새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한국 성도들은 이제 1번은 잘해요. 관계 회복은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이 2번,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올해 가운데 좀 발전이 돼야 되겠고, 세 번째, 이 물질 세계와의 관계는 참 한국 교회가 안 됩니다. 이건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가치 체계나 세계관이 안 변하면 그 부분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 가정에 가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그런 가정들이 또 교회에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표를 세우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웃과의 관계 정말로 중요한데 이 교제권이 회복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어떤 그 유기적인 교회로 회복이 돼야 된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자꾸 기업형 교회, 어떤 이 세상의 원리나 성경적인 원리 말고 마케팅 전략이나 어떤 비즈니스 원리가 자꾸 도용이 돼서 그런 그 조직 오르가니제이션 이런 것들을 넓혀가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사이즈가 적든 크든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어떤 스타일이 기업형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교회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체의식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지체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샬롬의 회복이라,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온전한 정돈, 일그러지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완벽한 모습,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어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심히 좋은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대, 배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무대 속에서, 배경 속에서 활동한 내용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내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또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피조물을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위치에,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위치에, 그래서 남이 와도 물론 자기 갈빗대에서 빚어서 왔기 때문에 하와가 오니까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한 몸과 같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온전한 회복이에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때까지 노력해야,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우리가 마땅히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이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죄가 뭐냐,
이 broken relationship이다. 깨어진 관계들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답하고 영혼이 눌리고 내 몸에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참 화목했던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자꾸 불편해지고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다 도토리 기적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셨어요. 여자들이 좀 섬세하고 좀 남자들보다 실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실수가 덜하죠. 섬세하니까. 그렇게 보면 여자들이 자주 나는 아기를 남편까지 해서 애를 매 키운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건 남자의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한국 여성들이 대단히 우수한 면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탁월하고 우수한 면도 있지만은 정말 이 자기 의들이 살아가지고 굉장히 잔인한 여성들이 주변에 많아. 특히 남편들에게. 왜 아내들을 쿡쿡 찌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남자도 기 좀 한 번씩 가끔 살려줘야지, 그죠? 성경 이야기, 샬롬이라는 게 그런데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이 정돈된 완벽하게 정돈된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서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나와 예배드리고 나에게 바쁜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걸러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의 결과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같이 사는 이 부부관계도 내 몸처럼 안 되는데 무슨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르고 나에게 어떤 때는 가끔 의도적으로 상처도 입히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다 이 죄가 들어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죄와 함께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도 만들어버렸어요. 물질 세계도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이 세계관이 안 변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창조 전에 이 세상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 단어가 아주 돋보여요. 뭐가 있었냐면 formless, 아주 폼이 없었어요. 무형. 그 다음에 emptiness. 이게 공허예요, 공허. 텅텅 비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darkness. 이 어둠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이에요. 원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런 설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심령 속에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대표적인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무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emptiness가 있어요. 공허해요, 삶이. 그리고 늘 어두워요. 그리고 아주 무질서해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요, 삶이. 근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임하고 우리를 회복하면 이 심령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변해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악과 죄로 황폐해지는 우주를 보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완전히 구속하고 회복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 창조라는 것과 새로운 창조, 이 두 기둥이 성경의 큰 가르침인데 이 기둥 사이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것이 그 두 기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의 계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된다는 것, 그 중에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물질 사회에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것이 엉망진창이 돼서 다 깨어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한국은 또 130년, 40년, 130년밖에 별로 안 되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런 많은 종교적인 사상과 이런 뭐 무속신앙이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많은 천도교라든지 이런 사상 위에 기독교가 하나 얹혀짐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문화 속에 깊이 토속신앙이 되어서 정말 기독교가 세계화가 되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의 삶에 정말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이렇게 세계관이 변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지난 한 120년 동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직 서투르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뭐냐라고 정의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 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물질 세계 속에 지금 접붙임을 받고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에 대해 다양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한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이것이 또 우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신앙관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신앙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는데 성경이 하나님보다 크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연구해도 절대로 다 연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 어떤 충분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충분한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도 한 부분만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또 이것이 그런 세계관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또 신앙관도 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Almighty God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All Righteousness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점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모습만을 좀 더 강하게 보게 될 때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플라스틱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멀리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얼른 형사처럼 덤벼가지고 우리를 체포하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나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있어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더 경험하는 부분이 사랑의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또 정말 올마이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 그렇게 경험하지만은 특별히 좀 더 저에게 보여지는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더욱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 같은 쓸모없는 사람은, 저같이 모순적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속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실망스럽고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는 그런 악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어떤 때는 생각들이 나오고, 그럴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봐도 실증나고 내가 봐도 매력이 없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아직도 부족하지만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볼 때 다른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가는 순간에 그분을 닮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내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연약해지는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연약해지셨어요. 그분은 올마이티 가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에게 오시려면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연약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문화 가운데 정말 인류의 수채구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여러분들이 않아서 그러지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돼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실. 자식에게 이기려고 하면요 엄청난 고통이 서로 따르는 거예요. 부모도 고통받고 엄청난 상처를,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어요, 사실. 있어요?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있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결국에 져요. 결국에 져. 왜 그럴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이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대상으로 옮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강해질 때는 마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정말로 강해질 때 이건 마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스스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요 자식의 세계가 부모의 세계를 싹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이 커갈수록 부모의 세계는 없어요. 요즘 그래요, 제가 뭐 무슨 이 나이에 뭘 또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의 기쁨은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에 된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기쁨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들의 세계가 더 커지고 우리 세계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을 정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정말 내가 마감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한국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연로하셨는데 자기 세계는 없어 이제.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자기 몸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데 자식 걱정밖에 안 해요. 이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자기 삶이, 자기 세계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의 세계가 커지는 걸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세계 안에 우리를 다 품으셔서 우리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약해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아주 연약해지셨어요. 그런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요? 힘이 없어서 결박당하고 못을 박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추방당했는데 여러분 잘 보 성경을. 나는 어떤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추방당했는데 죄진 아담과 하와만 추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같이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가요. 죄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세요. 언제나 죄인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왜? 이들을 회복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온전한 샬롬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족장시대 족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어요. 광야 시대는 어땠어요?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 타락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광야에서 온막을 지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지성소는 여러분 한 겹도 아니라 4겹 장막으로 겹겹이 쌓았어요. 어디에서? 사막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매일 들여지는 피뿌림, 이 피가 썩어서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향을 피우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5분 이내 질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도 허리에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밖으로, 저 천막 밖으로 줄을 매달아서 소리가 안 들리면 시체를 잡아 끌었어요. 그 정도로 악취 나는 그곳에 주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지금은 주님 어디에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정말로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우리가 누구예요? 변덕스럽고 몇 번씩 1초에도 변하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냄새나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때는 잘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할 때 들여다보면 냄새나기로 말 없고 추잡하기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기에 거쳐 삼으셔서 어지럽지만 얼마나 멀미가 나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강하고 또 의로운 그런 하나님으로만 한 면만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만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저지멘탈해져요.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게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남자들이 좀 실수하고 좀 흘리고 그런 것도 또 용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남자니까. 둘 다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균형 잡힌 인식이 있어야지 이웃을 대하고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연약해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천대합니다. 상처가 많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든지 강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만난 이후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 약해진 자리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고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은 여러분들은 매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강해져 가지고 늘 매사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웃과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뭘 하나 받으면 응징하려고 하고 되갚으려고 하고, 그걸 품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되갚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한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한없이 약해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그 정신을 본받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만 하고 그냥 이런 긴장 속에서 그냥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주고 말이에요. 성경에 이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지, 오른밤 맞으면 왼밤 오른밤 두 대를 내려 갈겨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성경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뭔데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에 쏟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연약해져야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져야 돼요. 이기려고 의로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성도들보다는 겸손하고 진실되고 남을 더 품고 용납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도 아마 여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일종의 하나의 그건 뭐라 그럴까, 그 컴플렉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하니까 이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과도하게 의를 추구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성경에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성, 이 관계성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분의 의,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강하지도 의롭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겸손히 섬기는데,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용서하고 용납해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내가 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사랑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이런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자꾸 의를 드러내면 이게 자기 의가 자랑이 돼요. 절대 저희 아내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애기 키우는 것 같다고 말해. 네. 자기 의들이 강해가지고 남자는 좀 실수도 하고 좀 섬세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한국 여성들이 가정에 기둥들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가정이 그래서 행복해지겠습니까?
서로 용납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데, 내가 그렇게 뭐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그랬는데, 강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드러나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실천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정말 상처들이 치유되고 정말 밝게 살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세워지는 곳은 뭐 정죄하고 뭐 옳은 건 얘기하고 그런 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납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노력해가지고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 비판하고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고 품고.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회복돼야 되느냐? 물질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물질 관계.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번 제가 이 부분에 설교하니까, 구속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살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뭐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지금 얼마나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먹고 사는,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건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전부야. 삶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 이게 전부야. 그래서 말이 뭐 이러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야. 인간의 가치도 없어졌어요. 좀 그래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어땠는데, 우리가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시적인 존재, 포에마,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을 우리에게 지어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난을 부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뭘 위해서 그래야 되니까? 뭘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도대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리차드 바커가 쓴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었어요. 날기와 먹기, 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것을 훈련하는 갈매기는 보니까 어떤 갈매기는 그냥 다 시궁창이나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사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갈매기예요. 그러나 이 날기 위해서 사는 갈매기는 참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 날기를 연습하고, 세상이 다 자기 거야. 먹는 것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시대 왕과 황제들은 자기가 점령한 땅, 다스리는 땅에는 거기다 자기 틀을, 형상을 만들어 놓아요. 그것이 내 것이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다. 그리고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썸머라이즈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온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 가지 관계, 하나님, 이웃, 물질세계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손자가 오면은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요. 막 그냥 던지고, 애들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놀아요. 그래 가보면 엉망진창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치워봤자 또 그래. 가기 전에는 얘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치우죠. 혼돈, 정돈.
혼돈, 정돈. 혼돈, 정돈.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혼돈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정돈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정돈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 이웃과의 관계는 이러면 안 되는, 처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관계가 정말 바로 됐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정돈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신앙생활이. 나가면 또 혼돈. 마음 망가져. 여러분 원하진 않지만 가만히 놔두나요? 환경이 혼란스러워져. 여기 와서 빨리 또 정돈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하다가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쉬워지고 이제는 나가도 혼돈이 아니라 나가도 정돈. 또 여기 와서 다시 감사.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로 승화되고 여러분들이 발전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맛, 재미,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을 누리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